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임전도사님께 주일 공동예배 집례를 준비하라고 제가 언지를 좀 해놓았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지독히도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가만 보니까 한 달 전부터 몰래 예배 실황을 진행 상황을 녹화하고 이것저것 메모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제가 두고 보려고 모른 채 하고 한번 두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토요일이 되어서 어찌 준비되었는지 보려고 본당에 올라가서 우리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보자 하고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이 본당에 올라왔더니 열기가 가득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긴 이 알부까지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입혀놓으니까 이제 진짜 실험이 나는가 봅니다. 난생 처음 알부 입어보고 전도사님께 이 알부를 입혀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들한테는 이게 죽을 때 수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 죽을 때 관 속에 죽으면 관에서 입고 누워야 될 그 옷이니까 잘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더 긴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입장부터 키리에 찬트, 십자성어, 성찬례까지 다 하고 나더니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보시기에도 땀이 많은 전도사님인데 얼굴이 비오듯 온통 땀투성이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보고서는 전 내려왔습니다. 근데 연습이 끝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들어가서 이제 저녁 먹고 사무실에 나왔는데 저녁 늦도록 계속 내려오지도 않고 본당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러더니 밤늦게 내려오더니 목이 확 쉬어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무터기의 목사 되는 건 장난 아닙니다. 그럽니다. 설교만 잘할 줄 알으면 됐는가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터기의 목사 되는 것, 그거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큰 소리로 아멘 이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전도사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짧게나마 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한테 잘 하시기보다도 사실은 좁은 길인 것을 알고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보석 같은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당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일이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묻는 그 내용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3장 23절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적습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머리로 알고 고개 끄덕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정말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통상 들을 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우리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우리에게만 허락된 문이라고 그렇게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런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문인데, 천국의 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 문으로 들어갈 사람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그 정답은 우리에게 정확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서 가는 게 바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크로산이라는 분이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주 잘 어울리는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피족 세상에서 히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피족 세상에서 히피족으로 사는 것. 히피족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히피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긴 장발머리에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통기타 메고 지저분한 수염, 잘 씻지도 않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히피족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 여피족은 또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피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세 단어를 합성한 것인데 young, urban, 그리고 professional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앞글자만 모아놓은 겁니다.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젊음, 도시에 사는 사람, 그리고 professional, 전문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의 대문자를 합성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은 젊고 도시에 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여피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을 모르고 자란 세대 가운데서도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도시에 살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여피족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돈 있고 지식 있는 주류 사회 엘리트 계층을 칭하는 말이 바로 여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피족이 주도하는 세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요, 사회 기반 모든 시설들도 이 사람들이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여피족과 히피족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피족은 매끈하고 세련됩니다. 히피족은 거칠고 냄새납니다. 여피족은 기존 질서에 잘 부합되고 순응하는 모범적인 시민상입니다. 히피족은 기존 질서와 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대로 법은 막 무시하고 데모나 하러 다니고 재즈 음악 한답시고 자기네들끼리 폰만 잡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연구하는 이 세계적인 학자가 예수님과 초대교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일컬어서 여피족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히피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히피족의 근원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언뜻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면들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히피족은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종의 자유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세계는 1960년대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그리고 기계적인 세계를 강조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에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다 그냥 소외하고 그리고 밖으로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히피족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은 히피족들은 기존 질서에 반대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존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 인간성 회복 운동이 바로 히피족 운동입니다. 그래서 히피족들은 국가와 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당시에 실제로
반전 시위를 주도했던 것이 바로 히피족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에 대한 반전 시위를 제일 먼저 강하게 했던 것이 히피족들이고요.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 세계에 반대하면서 캠페인을 벌이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피족들입니다. 폭력 대신 평화를, 돈과 물질, 기계 대신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히피족입니다. 그래서 히피족들은 경찰에 붙잡히거나 풍기문란, 외설시비, 감옥 가는 거 그런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 진짜 문제는 내가 자유를 위해서 사느냐, 인간답게 사느냐, 평화를 위해서 사느냐, 이게 바로 1960년대 히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입니다. 바로 여기에 크로산이 말하고 있는 히피족과 예수의 공동체가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로마 제국, 유대교라고 하는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 첫 아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했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 기득권자, 권력자, 단정하고 매끈해서 제국 질서에 잘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예수님과 그 추종자들은 미친 사람들이고요, 술 취한 사람들이고, 성문 밖으로 내쫓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피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예수 공동체를 삐딱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내 임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이 주도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제로 세상에서 힘센 자,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자꾸 하니까 좀 생소하십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사람 대접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려주십니다. 너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내내, 십자가 죽음까지 내내 그렇게 악한 세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면서 사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유대 사회는 남성 본위의 사회였습니다. 우리도 족보에 보면 남자들 이름으로만 쭉 이어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것이 보통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방인의 이름도 있고요, 심지어 이방 여인의 이름도 그 안에는 있습니다. 게다가 금기로 여겨졌던 미혼모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수라고 알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테크네로 되어 있는데, 이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벌어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냥 손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 그런 일정한 정기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을 그 당시에 테크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한국 성경으로 옮길 때 그냥 목수라고 그렇게 편하게 옮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역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태어난 장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국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납니다.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동방박사 목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박사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이 원문에 보면 또한 박사가 아닙니다. 동쪽에서 온 마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동쪽에서 온 주술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바꿔놓으면
중동 지방에서 좀 솜씨 좋다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성탄의 밤에 찾아왔던 목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사실 안식일조차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갔던 직업입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간다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때 왔던, 축하러 왔던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면모, 12제자의 면모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무식쟁이들 아닙니까? 그나마 똑똑하다고 하는 이 마태는 또 어떻습니까? 민족의 원수라고 여겨졌던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 히피족 같은,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주무대가 어디예요? 또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뜻은 또 무엇입니까? 갈릴리 뜻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땅을 갈릴리,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 원래 이 원주민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힘센 여피족 그리고 노마인들에게 땅을 모두 다 빼앗기 때문에 다들 소장농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름을 내 땅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땅이라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갈릴리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활동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역시 나병에 걸리면 사람 취급받지를 못합니다. 그저 저주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물론이고 가족하고도 영영 이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당시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죠.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냄새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지고 상처에 고름을 닦아주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십니다. 그러니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여피족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부자일수록 가진 것이 많은 자일수록 예수를 반사회적 인물로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과 종교 권력가들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탐색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매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창피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결국 십자가에 올라서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비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실천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은 좁은 문이고 위험한 삶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런 위험한 삶을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짓 복음들은 모두 다 너희들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 힘센 자 편에 줄을 좀 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다 게을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복된 사람이란 단 한 가지, 진리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진리를 의지하며 힘센 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 따름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저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의 비위를 항상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피족 사람들은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미친 사람, 술 취한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로 여기서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따분한 일이거나 시간 뺏기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교회 가는 길이 안전한지, 누가 나를 미행하는지 두리번거리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초대교인들처럼 미행당하는지 살펴보며 어깨 너머로 돌아보질 않습니다. 우리는 검은 비닐봉다리에 싸서 설교문을 싸서 서로에게 은밀히 전해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비밀 장소에서 만나지도 않고 공공장소에서 교인끼리 만나면 누군가 체포하러 올까봐 현관문 너머를 바라보며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 십자가를 더 높이 크게 달고, 교회 차에는 교회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십자가 장식을 달고 세상에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 우리 시대에는 안전할 뿐 위험한 기색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함도 없고 다급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다급하고 위험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저항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자로 살다가 핍박받았지만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그분이 당신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그 길을 당당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누구도 위험한 것을 떠올리지 않고 저항자라고 하는 말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목사마저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탄탄대로로 가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번영과 축복만을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좁은 길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다 배워놓고 뒷전으로 살짝 숨겨 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교인들 마음 상하게 될까봐 조바심 내며 눈치 보면서 설교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제국에 딱 들어맞는, 그렇게 적응해버렸고, 오히려 제국의 정치와 질서를 옹호하면서 맨 앞에서 선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세상의 지배문화에 너무나 잘 흡수되고 어울려서 예수님의 정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깡그리 잊은 채 사는 듯합니다. 마치 도시의 비둘기가 닭둘기가 되어서요, 날아다니지는 않고 그냥 횡단보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던져주는 모이에 익숙해지는 순간 새들은 날아올 수 없게 됩니다. 새라면 날아야 합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생자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순간 교회는 그것을 끝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교회가 여피족이 되고 세상에 순응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 밖에 서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타성에 젖은 이 여피족 세상에서 저항하는 교회, 진리에 깨어있는 교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 대접해주고 세워주는 교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지금껏 제가 설교한 것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맨날 얘기해도 이거 안 됩니다. 입으로 회개한다고 100번 울고 부흥에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고백하고 해도, 나 죄인입니다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곰곰이 정말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어떤 때는 서로의 얼굴조차도 맞대기 싫을 정도로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분을 품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못된 우리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희망 없는 우리를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찬으로 먹이시고 힘을 주십니다. 성찬 받을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은 당신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성찬의 떡을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게 됩니다. 그때 떡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네? 눈 감기도 하고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떡을 줄 때 여러분 떡을 바라보십시오. 그 떡과 저도 역시 그 떡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기 참 곤란하다 싶을 때는 떡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몸이, 주님의 떡이 우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떡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피가 섞이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서로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몸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되새기게 됩니다. 양심에 새기고 그리고 상관없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한가운데 두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을 모아서 그 떡을 받게 됩니다. 그때 떡이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이 떡이 모아진 이 두 손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손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룩한 몸을 받는 주의 보좌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이 바로 주님의 보좌가 됩니다. 내 손이 주님을 모시는 하늘의 보좌가 된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어떤 일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악수할 때 그 손은 거룩한 손이 돼서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손대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가 된 이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성찬을 받아든 그 손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먹은 우리는 주님을 몸에 모신 거룩한 몸이 됩니다. 거룩한 손, 거룩한 입, 거룩한 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몸 곳곳에 주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은 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의 권세가 물러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